창세기 18장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호흡이 좀 다르고, 신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읽기의 호흡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읽을 때 동사를 중심으로 좀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명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읽기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은 무엇은 무엇이다 딱딱딱 끊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딱 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증거, 실상 이런 명사들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딱 끊어준단 말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끊어져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믿음은 뭐다 나온 대목이 없어요. 복음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통해 전해줘요.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믿음은 뭐다, 복음은 뭐다, 죄는 뭐다 딱딱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움직임의 전개 과정의 핵심이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들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고 저게 뭐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행동, 그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동사, 그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지금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러 가시는 장면이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동사가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기도가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50명은요 45명은요 쭉쭉쭉 10명까지 쭉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행하는 그 행동,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딱 정해서 알려주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같이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중요한 직분, 행하시는 직책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 기초반 할 때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공부를 너무 기초만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그렇게 기초적인 것만 있나 보다, 그래서 막 성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다 아는 양 스스로 이제 오해에 빠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보면 너무 성경도 기초 공부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서 안다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래가지고 뭐뭐뭐 배우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을 때에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배우신지요.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래요. 일단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반응해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 베델로 애굽으로 세겜으로 상수리나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앞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선지자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평생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또 왕과 같은 일도 해요.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롯을 구해오기도 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일을 해요. 죄에 빠져 있고 위험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중보의 기도하고 중보의 제사를 하면서 그들을 낫게 하고 고치고 일으키는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성경 우리에게 읽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왕처럼 다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선지자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밝혀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제사장처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을 가리워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처럼 다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처소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규율을 정하고 시스템을 정하고 무언가 돌아가도록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너는 이거 하고 그 사람은 저거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전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여러분들 안 하시면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처럼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옳음을 이야기하고 바름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선지자만 있고 왕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제사장과 같이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힘든 걸 도와주며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해내고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걸 내가 귀찮아서 안 하면 왕노릇을 했는데 제사장 노릇을 안 하면 얼마나 이제 여러분 사는 게 빡빡해지겠냐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왕 노릇을 안 하면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여 나아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죠. 그래서 왕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 내어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좀 특화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화된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세 개를 늘 함께 채워가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왕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걸 배워나가서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잘하게 되고, 올해보다 내년은 좀 더 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점점 잘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전성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고,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가운데 바로 서나아가고, 서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에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교우든 기관 사람이든 구역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여러분 더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18장 이후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될 수 있었냐? 작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게 되었을까? 중요하게 여러분 읽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라. 일 끝났거든요. 이제 사라와 웃음 태어날 아이 이야기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청하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언약도 새로 받고 이제 소돔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텐트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뒷부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일행들이 갈 때 아브라함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송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이 본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복 받는 사람들 조금 더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여러분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냥 인사하고 가도 되는데 전송하려고 좀 가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앞에서 인사 안 하고 금호역까지 좀 가준다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조금 더 해요.
그냥 자기 할목 딱 하고 끝나질 않아요. 조금 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조금 더 많이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걸 그대로 되돌려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받게 되겠죠. 이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조금 더 심으면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으로든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해서 조금 더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요. 그래서 전송해서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송 안 했으면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을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십시오. 조금 더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세요. 스티밍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뭐 어차피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난 이렇게 풀리질 않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왜 자꾸 적체되어져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지금 97도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물은 스티밍 포인트, 발화점,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지금 96도면 어떡하실 거냐고. 96도까지 온도를 올려놨는데 어차피 4도는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예배하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어차피 그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선을 행하면 선의 대가를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하면 한 사람의 대가를 받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잊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만 신명기에서 골라봤는데,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거에 대한 보응을 받듯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한 보응도 받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대가는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종종 얘기 드리지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들 임신 중에 죽고, 그리고 둘째 솔로몬을 얻었고, 나단 선지자 하면서 둘째 솔로몬도 얻고, 이렇게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의 대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뒤에 계속 받아요.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압살롬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실망했을까, 상처받았을까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큰아들 왕위 계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우리로 따지면 세자가 공주 디나를 겁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 어떤 근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고, 왕족들은 또 근친상간을 뭐 이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책임이라도 지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는 디나를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겁탈을 해놓고선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든지 뭔가 아버지의 역할을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상해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자인 암논에 대해서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압살롬이 악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원한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괴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로 자식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불만 안 났으면 됐지 뭐. 집에 불만 안 났으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무능한 아버지로 집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괴물 압살롬이 자라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민심도 다윗에게 너무 실망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윗의 인생에 큰 공통점, 특징 하나 있잖아요. 늘 어떤 이유에서건 늘 사람으로부터 버려지던 인생.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어머니에게 버려지고 장인어른한테 버려지고 아내한테 버려지고 아들들한테 버려지고. 다윗의 인생은 늘 사람들한테 버려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대가를 받아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대가도 받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대가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은혜는 은혜인 것이고 그 전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선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자칫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에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숨기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미 선지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왕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롯을 구할 때에도 마치 왕처럼 자기 힘으로 롯을 한번 구해내고 또 오늘 보면 이야기의 마지막에 제사장으로 롯을 한번 구해내죠.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그렇게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왕으로 있을 때,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오늘 본문의 시작, 아브라함이 제사장처럼 있게 되어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사장처럼 세우시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이러한 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는 이방인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세워질 사람은 그렇게 세워질 사람으로서의 믿음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여러분, 세워질 사람은 세워질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되지 않은 사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때는 세워진 사람은 망신이요, 그를 세운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세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워질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세워질 사람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세워지는 것이 본인에게도 복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복을 받게 할 그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인데,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브라함에게 주문하는 것이 19절 아닙니까?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질 사람에 대한, 세워질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와 준비를 이야기하시는데 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뭐와 뭐를 이루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네가 의와 공도를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완전하라 그랬죠.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했다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한 이 말을 뭐라 그래 오늘 표현했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법,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와 공도, 좀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옳고 그름을, 옳고 바름을 행하라. 옳고 바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랐으면 좋겠어요. 옳고 바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옳고 바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옳고 바름을 이야기할 때, 의와 공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바름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바름은 우리 속에 있는 옳음, 의가 꾸준하게 실천되어질 때에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 차다크, 의가 있어야 돼요. 옳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옳음이 있어야 돼요. 옳음이 없으면 여러분 옳은 일은 하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옳음이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옳음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 바름이라는 게 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간에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라는 것이 주변에게 인정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한마디를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방법은 많아요. 첫 번째, 성질이 더러워도 돼요. 성질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 날 무시하지 못해요. 그죠? 저도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무시하지 못하고 저에게 막 너에게 눈치 보게 만들려면 버럭버럭 화내면 돼요. 버럭버럭 화내면 되지. 그러면 싫은 사람은 떠나갈 거고, 못 떠나는 사람은 내 옆에서 내 눈치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여러분도 아시죠? 버럭버럭 화내세요. 그냥 무조건 화내시고 막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 방법이냐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냐고. 그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보게 하는 방법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 다 눈치 보겠지. 그런데 또 그게 하나님 방법이냐고. 그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고 여러분 눈치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있고 옳음이 있고, 그 옳음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해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그죠?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늘 쓰게 되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성질이 더러워서 무시당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돈이 있어 무시당하지 않는 그 세상적인 방법 말고, 오늘 표현 의와 공도를,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인 거예요. 목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거 아니겠어요? 목사만이에요. 여기는 권사님, 장로님 마찬가지,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왕으로 쓰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쓰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섰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거 아니냐고.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도 어떻게 되라? 그렇게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의와 공도를 행하여 여러분 그 안에서 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나아간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세우시려고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고는 20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세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정말 내 귀에 들린 그 부르짖음처럼 그러한지 내가 보러 오기 위해서 21절처럼 한다.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몰라서 알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보려 하신다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소돔성 이 롯과 관련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를 우리가 알려 한다라고 하면서 롯의 집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성폭행, 동성 성폭행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는 그들의 어떤 폭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죄악이 그럼 동성애뿐이냐? 그거 하나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소돔성에 있었던 죄악들을 열거해 나아갑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어떤 죄입니까?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죄악인지 아시겠죠? 근데요, 이거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50절 띄워주실래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이제 또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49절을 잠깐 보시면 어떤 죄악이냐면 딸들이 교만하대요. 딸들에게 교만하대요. 그런데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대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냉장고에 음식물이 꽉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다 그렇죠? 왜 점점 큰 냉장고가 필요하세요? 들어갈 데가 없다고. 들어갈 데가 없다고. 여러분들 집에 그 냉장고 거의 뭐 정말 할머니 권사님들 외에는 냉장고 하나인 집이 없지. 두세 개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넣을 데가 없다고 막. 다시 한번 49절. 음식물의 풍족함과 그리고 태평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명절 되면 산소 뭐 이런 거보다 뭐 여행 가고 뭐 해외 여행 가고 틈만 나면 뭐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풍족함과 태평함이 이때 어디에 소돔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뭐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죄. 그러면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네. 초등학교 어떤 그 사건, 그런 뉴스를 계속 임박이듯이 봐서 그런지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죄는 별 죄 같지도 않아. 큰 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악해져 있다는 거거든. 소돔성에 있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성의 죄악이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럼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으시지.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마음과 악한 태도 속에 계속 내버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지지 않도록, 그런 악한 마음,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도록, 제가 송곳도 푹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찌를 때에도 오늘 대보름인데 점심에 나물이 나올라나, 그러고 앉아 있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이드는 송곳이 찔리겠어요? 안 찔리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단에서 드리는 이 말씀도 가벼운 말씀이 아니거든. 가벼운 말씀이 아니거든. 그런데 앉아가지고 대보름 생각하고 있고, 눈이 오는데 집은 어떻게 가나 그 생각하고 있고, 피곤한데 왜 이렇게 설교 왜 기냐 이렇게 졸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찌르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우리가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거. 제가 요즘 제게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이 한 1, 2주 전부터 자꾸 보여요. 하나님 하시는 말이 뜻이 있겠죠.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지 못한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 믿음과, 듣는 자가 자기의 믿음과 뭐하지 아니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숱한 말씀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쏟아지고 있는데,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아.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뭐하지 않아요? 유익하질 않아. 믿음 따로 장깨 따로.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을까?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큰 죄 같지도 않는 이 죄악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깨어 일어나 다른 마음, 다른 태도를,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사실은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 모두에 읽은 것처럼 그런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만 계속 받으면 살 거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보면 29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21가지 죄악들이 쭉 나와요. 21가지 죄악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거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심판, 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건지 우리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손을 푹 찌른 말씀 듣고 찔러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으니까. 아, 이거는 뭐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지 뭐 나하고 결부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뭐 잘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계속되어지면 32절 로마서 1장 어떻게 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됩니다. 지금 동성애자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이런 거. 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아, 내가 보니까는 말이야 어디 가니까는 뭐 장로라는 사람도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상실한 마음과 내버려둬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 것을 알고도. 그러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네가 뭐로 서라? 제사장으로 서라. 제사장으로 서라. 참 아브라함이 참 본받을 건 그거예요. 그리고는 롯을 생각해서라도 내일 봄부터 보면 제사장으로 서요. 하나님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50명은요 막 이러면서.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누구인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왕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이어나가는 것처럼 제사장과 같이 아픔을 가려주고 슬픔을 씻어주며 어려움을 구해주는 여러분 제사장같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